요라는 글자는 도덕경에서 단 한 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1장에서 상유욕이 관기요. 그런데 그 문장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또 사전을 찾아봐요. 이제 여기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의미를 적용해서 이 문장을 번역해야 될지를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도덕경에 관한 책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다 뭉개버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뭉갠 것을 그냥 읽으면서 도덕경을 내가 읽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습니다. 요라는 글자는 노자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쓴 거죠. 앞서 묘에 관한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동영상과 이 본 동영상을 함께 이렇게 감상하시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묘와 요는 안팎을 이루는 거죠. 상무역이 관기묘, 상유역이 관기요. 관기묘의 사건과 관기요의 사건은 도덕경 전체를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 마치 어떤 철로와 같은 거예요. 두 개의 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라는 글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도덕경 전체를 망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살펴보겠어요. 물론 요라는 글자에 대해서는 1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번 강의에서는 요거를 도덕경 전체의 관점에서 조망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선 한자의 풀이를 봅시다. 네이버와 다음 한자를 좀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좀 했어요. 돌다, 순찰하다, 순행하다, 뭐 돌아다니며 살피다, 구하다, 요행이라는 것은 요즘도 쓰죠. 뭔가 우연히 행운을 만났다, 뭐 이런 의미죠. 우연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길을 가다가 마주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막다, 차단하다, 훔친다. 좀 약간 의미가 좀 뜬금없죠. 미묘하다. 이것은 분명히 도덕경을 염두에 두고 이런 풀이를 한 거죠. 그렇죠? 상유이관기요. 잘 모르니까 그냥 미묘하다. 술락군 앞에 이거하고 비슷하죠. 변방의 경계.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뜻이고, 이로부터 저는 이 요라는 글자를 가장자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도의 가장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샛길 교의 길. 이게 술락군이 이 변방의 경계죠. 결국 변방의 경계니까 술락군이 있죠. 돌고 순찰하고 뭐 뭔가 가다가 뭐를 마주치기도 하겠죠. 막는다는 것은 어떤 변방의 경계로에서 적군을 막는 거죠.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훔친다는 것도 샛길을 가다 보니까 뭐가 떨어진 걸 줍는다든가 옆에 그 슬쩍 훔친다는 거 그럴 수가 있겠죠. 샛길이라는 것은 이 변방의 경계에 순찰꾼이 있죠. 초병들이. 그럼 다니는 길은 대로가 아니죠. 오솔길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샛길, 교회의 길 이런 뜻이 있겠죠. 시원한 경지나 곳, 이것도 도덕경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 도덕경을 읽은 사람들이 있겠죠. 대부분. 그래서 요라는 글자를 보고 이거 아주 미묘하거나 뭐 시원하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 뜻을. 다음 한자 비슷합니다. 이것도 구한다, 훔친다, 순찰한다. 요거 보면은 예문이 있네요. 행요 한단 중, 한단이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이거를 순찰했다. 그러죠? 술락군, 뭐 그런 얘기. 변방의 경계. 이것은 같죠. 요 예문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죠. 도출 요외 주전. 요외라는 것은 변방의 바깥.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 바깥이죠. 그런 대로 도라는 건 몰래 나갔다. 그러죠. 몰래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주전, 동전, 사전이죠. 그거를 동전을 막 주저해가지고, 사기치는 거죠. 바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는다. 그래서, 미록지계수는 이제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을 막는다. 차단한다. 울타리 치고 차단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바로 경계선은 적군을 차단하는 것. 비슷하죠. 샛길. 바로 샛길. 큰 대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리저리 다니는 샛길 있죠. 그런 거. 요도, 기착. 그래서 요도라는 건 새끼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기착이라는 건 이제 헷갈렸다.
원정군이 어디 황무지죠. 뭐 어떤 흉노적 정보라고 그럴 때 반고는 이제 한서를 쓴 사람이죠. 여기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서에 그런 걸 기록하다 보면 정보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새길에서 군사가 길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여기 또 미묘희먼한 경지.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상유역이 관기요 노자.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요인데 미묘 바로 앞에 관기묘 그런 문장인데 또 미묘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묘라는 글자도 또 미묘희면한 경지라고 또 돼 있어요. 대체로 비슷하게 애매모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편을 만든 사람들은 한문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죠. 노자도 읽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옥편을 만들 때 이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 요라는 글자를 노자가 쓴 의도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라는 글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도덕경 전체를 묘라는 그 사건, 관기요의 사건과 관기묘의 사건이 이끌고 있다. 그렇죠? 쌍끌이처럼 마치 그렇게 이끌고 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하여튼 그 도덕경 전체에서 그 요라는 글자의 그 의미를 글자라기보다는 그 어떤 요라는 그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 문장을 또 인용을 했죠.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상무역이관기묘 상유역이관기요. 물론 이 동영상은 묘에 관한 동영상과 같이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감상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죠. 무명천지지시와 상무역이관기묘가 서로 호응한다는 것, 그건 앞서 이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유명만물지모와 유역이 관기요의 사건이 서로 호응하는 것입니다. 도는 유명에서는 만물지모다. 세상에 드러났을 때에는 도는 성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죠. 그럴 때 성인은 무명에서 천지이기 때문에 지혜 능력, 바로 만물지모의 능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만물지모는 성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인이 유죠. 이거는 앞에는 무의 사건이죠. 이건 유의 사건. 그래서 성인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살과 피를 지닌 그 사람이죠. 유로서 이 성인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크고 작은 인생사를 다 성공적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관기요라고 또 표현한 거예요. 유역이라는 것은 욕구 활동을 벌이고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금 저는 말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있고 숨 쉬고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에는 어떤 세상에 드러난 도로서 유역의 활동이죠. 이것은 관기요다. 그런데 이 관이라는 글자는 또 어떻습니까? 주체와 대상이 서로 어울리는 그런 호응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관기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요는 성인이 발휘하는 초이성적인 지혜다. 그 지혜를 내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인 자신이죠. 요라는 것은 결국 도의 선물이죠. 관기요. 초이성적 지혜. 도에서 오는 초이성적 지혜는 도에서 내려오는 선물이죠.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그거를 관기요라고 한 것입니다. 요라고 한 것은 노자가 도를 전쟁에 비유하는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경에는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신적인 생명운동, 신적인 사랑에 관한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전쟁 자체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사람을 살리는 전쟁입니다. 전쟁 자체에 관한 얘기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사실 이거 좀 안타까운 일은 모든 도덕경 연구가들,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책이나 강의나 모두 전쟁은 그냥 전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성인은 그 전쟁을 좀 약간 봐주면서 부드럽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풀겠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도는, 노자의 도는 부쟁, 다투지 않죠. 그냥 다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부쟁,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결코 다투지 않는데 어떻게 전쟁이라는 거를 뭐 봐주는 전쟁, 부드러운 전쟁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사람을 살리는 전쟁이다. 요라는 것은 전쟁 상황에서
이 경계선을 말하는 것인데 변방의 경계죠. 자, 늘 유혹으로서 그 가장자리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 가장자리입니다. 역시 도를 실천함으로써 그 요의 사건을 스스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를. 가장자리라고 하는 건 변방, 여기 나라, 전국시대의 국가들이죠. 뭐 여기는 왼쪽은 지금 초나라, 진나라네요. 여기는 초나라. 다른 군소국들도 있죠. 진나라와 초나라의 관계만을 이제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왼쪽은 무의 세계, 오른쪽은 유의 세계인 것입니다. 비가시적인 세계예요. 이것은 여기에서 성인은 무명에서는 천지지죠. 천지. 관기묘의 사건을 통해서 천지의 활동이 더 왕성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 능력도 더 성장하게 되겠죠. 따라서 만물을 더욱더 잘 다스린다. 성인은 무에서 나왔죠. 뒤에 까만 표시는 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물론 이것도 안 되죠. 편의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만물지모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만물지모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능력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관기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장자리에 있다. 도의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벗어나면은 도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도의 어떤 생명운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할 수도 없죠. 사람을 살리는 전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죽으니까 남도 죽이는 일을 한다. 위험천만한 것이죠. 이 관기요라는 거, 요라는 글자는 그래서 어떤 위험성. 보십시다. 여기서 이렇게 지예요. 요 지, 경계선이 지예요. 경계선을 벗어나서 만물로 들어가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요 상황을 확대해 보면 이 그림들은 1장에서 제시한 바가 있죠. 다시 좀 배치를 달리했어요. 더 여러분이 좀 보시기 좋게. 바로 요 샛길이 요인 거예요. 요 샛길. 경계병들이 움직이는 샛길이죠. 이건 대로가 아니죠. 여기 그 그림은 현대적인 그림입니다만은 비슷한 거예요. 여기 막루가 있죠. 적군을 살피기도 하고 또 순찰하면서 들어오나 하고 때로는 첩보 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또 적군이 있으면 사로잡기도 하겠죠. 공로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정보를 얻고 때로는 적군을 사로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좀 치치지 못해가지고 적군에게 잡힐 수도 있죠. 또는 매수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적군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물의 하나로 전락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상황. 유혹에 굴복하면은 이 어떤 만물지모의 활동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유혹 뭡니까? 사사로움, 거짓자, 그렇죠. 또 가짜도 학문이죠. 학문의 유혹, 또 권력의 유혹, 미신의 유혹. 그런 것들이죠. 결국 근본적으로 사사로움이죠. 거짓자는 나죠. 그것도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지성이 높죠. 그래서 속임수에 능합니다. 내가 나를 속인다.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인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관기묘의 사건을 통해서 관기요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오는 어떤 초이성적인 지혜죠. 그 지혜를 나의 삶으로 발휘한다 이런 얘기죠. 만물지모는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고 관기요는 그 지혜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성. 그렇죠. 세상의 유혹을 강조한다. 유혹에 절대 굴복하면 안 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경 전체는 무지무역과 무의죠. 무지무역과 무의로 이끌리고 있죠. 그러니까 무의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늘 무지무역을 실천함으로써 무의를 잘 실천하고, 그렇죠? 관기묘의 사건을 늘 일으켜야만, 도를 사랑해야만 만물을 잘 다스릴 수가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신적 어떤 사랑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 무지무역을 열리하면은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혹에 굴복한다. 그러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도덕경에는 이런 얘기가 뭐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그 위험성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문장을 제가 골라서 이렇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것만 보면 그렇구나. 노자가 왜 요라는 글자를 썼구나. 변방의 경계란 뜻이고 도를 전쟁에 비유하는 의미에서 경계고 적군에게
무찔러서 공로를 세울 수도 있지만 적군에게 잡히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생명운동, 사랑의 전쟁에서는 남을 살리는 전쟁인데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죽으면 안 되겠죠. 내가 늘 살아있어야만 계속 사랑할 수 있다. 죽음의 유혹, 그것을 말하고 있다. 자,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되겠죠. 바로 이 장에서 공성이 불고 부유불고 시불고 이런 말이 있죠. 공성, 공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이거? 전쟁에서 이 공을 세우는 거. 여기서는 사랑의 전쟁이니까 사람을 살리는 내가 생명운동을 일으키면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고 머물지 않는다. 그 공로에 머물지 않는다. 공로라는 것은 결국 제자들에게 돈 받고 떠받들리고 권력 휘두르고 출세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그 어떤 종교단체 또는 뭐 학술단체 뭐 그런 거 보면은 이런 걸 좋아하죠. 거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 하면은 그러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유불고 결코 멀어야 안 된다. 그렇죠. 내가 죽으니까 그 때문에 불고 떠나지 않는다. 도에서 떠나지 않는다. 도에서 떠나면은 마무리입니다. 지가 아니죠. 그러면 내가 죽죠. 이거 생명의 세계, 생명운동을 잃어버리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남을 사랑할 수 없죠. 공을 이룬 것도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상삼인 무지무욕, 이거는 공로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파라는 것이는 모두 유혹을 물리치는 얘기. 까만 것이는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상삼인 무지무욕, 공로를 세우고 있죠. 백성의 모든 사람에게 무지무욕을 권유한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무지무욕,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공로를 세우고 있어요. 사부지자 불감이야. 그런데 부지자, 저지혜로운 자, 학문이죠. 지식을 자랑한다. 도를 지식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면 도가 학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도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단순해요. 도를 실천하기를 무지무욕을 하시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리를 알 수가 있고 사실 또 요라는 글자에 노자가 왜 요라는 글자를 썼는지도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죠. 관기묘. 이것은 내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않으면 뭐 성인이 본다. 본대요. 이렇게 해서는 몰라요. 내가 봐야 이것은 내가 몸으로 실천하는 지혜죠. 그러니까 내가 도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부지자 학문을 바꾸면 안 된다. 비이기무사야 고능성기사. 성기사 공을 이루죠. 기사는 뭡니까? 현의 생명운동이죠. 기사. 무사는 거짓자. 쾌락, 재물명의 권력 이거를 알아 착각한다. 이것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굴복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수신태 천지도. 노자의 도는 천지도죠. 천지도 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거죠. 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신적 자아의 운동이죠. 생명운동. 근데 공을 마치면 신적 사랑을 하고 나면은 신태요구는 사사로움이죠. 사사로움 이거 물리쳐야 되겠죠. 재물명의 권력 이것이 유혹자인 것입니다. 생이부류 위불시장이부제 10장과 또 51장에 되어 있죠. 살리되 소유하지 않는다. 백성을 섬기되 기대지 않는다. 어른으로 백성의 어른으로서 스승으로서 백성을 이끌고 있죠. 그러네 권력으로 휘둘르지 않는다. 재물명의 권력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다. 살리고 섬기고 스승으로서 백성을 이끌고 공로를 세우고 있죠. 공로를 세우되 유혹에 굴복하면 안 되겠다. 요라는 글자. 곡즉전 왕즉지. 곡축전 됐어요. 구분 그대로 누구나 완전합니다.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돼요. 완전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람이 바꾸자. 지식, 법과 윤리, 규범으로 사람을 바꾸자. 그러면 죽는다. 이게 유혹적인 매력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죽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왕즉지. 학문의 유혹이죠. 학문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죠. 재물, 명예, 권력을 약속해 주죠. 그렇죠? 그런 것들 좋아하죠. 그러면 그거는 가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하길이 귀대일서 이거는 위하길이 이거 굴복하면 안 되겠죠. 일익이라는 거는 일이 많아진다. 일이 많으면 아기자기하죠. 뭐 심심풀이도 되고 또 돈도 생기고 다 생기죠. 일이 많아진다. 이거 매력적이다. 근데 그거 안 된다. 학문의 유혹을 물리치고 위도일선 일이 줄어든다. 일이 줄어드니까 일이 심심하다. 심심한 게 아닙니다. 도의 생명운동은 자유로운 길이죠. 너무나 자유로운 신적인 사랑의 자유로움 이거는 직접 맛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도일선 성인은 일이 없어요. 오직 사랑하기만 한다.
사람이 목적이다. 사람이 일의 수단이 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이 문명사회는 어떻습니까? 모두 사람이 일의 수단이죠. 이지치국 국지적, 불이지국 국지복. 여기서 국이라는 것은 현동 성인의 나라죠. 그래서 이 학문의 유혹, 국지적이죠. 적. 학문의 굴곡에는 이거는 사람의 돈도 빼앗죠. 적, 목숨도 빼앗죠. 가짜 스승들 세상에 흔히 볼 수 있죠. 그거는 안 되겠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 돈은 불이지국, 무지무역이죠. 그리고 국지복이다. 나도 도를 사랑하고 또 제자도 도를 사랑한다. 스승과 제자가 모두 성장하면서 자신을 완성하면서 천하백성을 사랑하죠. 나라의 큰 복이죠. 또 27장 요묘. 요묘죠 이거. 요묘라는 것 자체가 요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불기기사 불의기자 수지됨이. 그래서 이거는 스승을 몰라봐요. 스승을 존경하지 않아 제자가. 스승이 올바르게 도를 실천하는데 그러면은 제자가 안 되겠죠. 도로에서 벗어납니다. 또 스승이 제자를 아끼질 않아. 아껴야 되겠죠. 아낀다면은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굴복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혜롭더라도 크게 헤맨다.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와 애는 스승과 제자가 서로 신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이 신적인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가 모두 열심히 도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지무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헷갈린다. 그러니까 도를 사랑함으로써 스승과 제자가 신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다. 요묘, 신적인 사랑이 보이지 않는 무의 신적인 사랑이 보이는 살과 피를 지닌 사람들의 사랑으로 구체화되었다. 만일 스승과 제자가 무지무역을 게을리한다면은 모두 탈락하겠죠. 스승도 죽고 제자도 죽고. 그런 일은 매우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그건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리석죠.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어리석음으로 빠져든다. 죽는 길이죠.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외에도 도덕경 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기묘와 관기요의 사건, 또 무명천지지와 유명마물지모의 사건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라는 글자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도덕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못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은 이성을 상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적어도 도덕경을 읽는 정도라면은 지적 수준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덕경을 읽겠다. 그거는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그 어불성설의 일이 도덕경에 관해서는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도를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도덕경을 읽으실 수가 없고 읽어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는 척할수록 더욱더 제정신을 잃으면서 광기에 빠지는 거죠. 부디 도를 실천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